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흐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듣던 얘기이시지요.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신약을 쥐어짜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피의 공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불러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진다면 그 설교는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의 설교에 죄 문제,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회개,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도덕적인 설교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가벼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와 같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있지요. 가정 행복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 사업하면서 비즈니스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계획의 원리, 또 인간관계의 원리 등등등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주제는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그와 같은 주제들이 많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세상 이야기, 도덕적인 강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과 그 행위는 그 기본이 이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신앙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헌신, 십자가 없는 봉사, 그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봉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게 살았을 때 일제시대나 6.25 바로 그 이후의 시대에는 교회들이 이웃을 향하여 줄 것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미국에서 원조물자도 교회가 분배했고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빵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같은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때에도 빵만 나눠주면 문제가 생겼지요. 복음과 함께 빵을 나눠주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회에 또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바로 그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 막대기, 나무 기둥이지요. 그 귀신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우리나라의 귀신은 한이 많은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서양 귀신은 피가 부족해서 피를 쫓는 귀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귀신은 십자가 보면 도망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 그 자체만 보고 도망가는 귀신, 만들어낸 얘기니까 그렇죠.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편의상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이 십자가는 첫째로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는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행복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까지 행복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이 불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함께 산책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정도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 이후에 그 행복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사망 선고에 따라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요, 그 죄에 이끌려서 죄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사망 선고받아서 죽은 존재요, 죄 가운데 매여 있는데 그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잘 자라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칠 정도의 작은 죄였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를 도둑질하게 되는 도둑이 되어버렸다. 죄는 이렇게 금방 자라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죄는 점련성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죄를 따라서 짓게 되어지면서 그 죄가 그렇게 큰 죄인지 감각이 무디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죄가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 값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래서 죄는 자라가고 전념성이 아주 강해서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려 버리고 그 값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 그 죽음에서 옮겨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죄가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허물과 죄와 모든 악함이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다
용서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 대통령이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는데 그에 동정하는 측근조차 없다라는 기사를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범하지 않은 죄를 범하여 수감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분은 법 없어도 살만한 참으로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도 나보다 더 흉한 죄를 범했었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항의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느니라.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이 왜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미련해 보이니까, 어리석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존재라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정치적인 혁명가였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국가를 전복시키는 국가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또 신성모독죄였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신을 모독했기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러니 자기 죄로 죽은 정치범 예수이거나 혁명가 예수이거나 종교적인 이단이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저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미련하다라고 여기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어 달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 용서함과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함이라 할 때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볼 때의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다. 그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방인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지요. 지옥 갈 사람과 선택된 자기들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둘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화목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제물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집으로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먼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화목을 이루는 제사가 구약의 화목제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살인과 약탈과 거짓이 난무했던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도 막혀있고 사람들과도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 사람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이웃들과 함께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족이 화목하면 그 가족은 행복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화목하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므로 그 안에서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목을 위해서 달려갈 때 누리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그 풍성한 능력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이 어떠한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하여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진노를 아들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모르게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십니다. 무슨 일을 했고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 자신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으니까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지고 두려워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참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찾아가서 그 앞에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못마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배우자까지도 마음에 안 드니 마음에 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나은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용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네, 그러므로 비로소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이웃을 보면 저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는 함부로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본 후에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지요. 노래로도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상을 찾을 수 있고 이와 같은 평화의 기도처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려면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똑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까지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 있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열심과 내 수고로 이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로 되었으니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 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걸치고 길에 펼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펼치고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에 예수님은 대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쁘지만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들이 며칠 지나자마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습니다.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무리가 호산나 찬양했던 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했던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는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십자가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이웃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그저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는 특별히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의 감격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날이 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만 이 한 주간만큼은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니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